오늘 말씀의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보호하라 라는 율법이 나오고 있죠.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나그네에 대하여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 중인 사람이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라기보다는 노예였죠.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땅에서의 모습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나그네라는 말이 단순히 떠도는 자, 여행하는 자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는 자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후의 약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과부라는 것은 의지할 남편이 없어진 사람이고,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어진 사람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의지할 재산이 없어진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지만은,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같이 이 고대 시대에는 인신매매와 노예가 아주 평범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부, 고아, 노아, 가난한 자, 이러한 약자들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 신세가 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시절이었죠. 이 시대에서 약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살기 힘들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권을 박탈당하고 남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지막 의지가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죠. 23절, 24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하여서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신 복수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27절에서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자를 억압하는 것,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것,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죄악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본래 자연이 약육강식의 세계, 힘있는 것이 힘없는 것을 죽이고 빼앗는 모습은 자연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막상 그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은 딱히 힘있는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약한 초식동물들을 전부 학살하거나 하지는 않고, 숲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큰 나무 주위에 조그만 잡초들이 전부 말라 죽는 일 같은 것도 없죠. 힘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모든 동식물과 자연들은 각기 나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약육강식은 자연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입니다. 이는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선포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약자들이 다른 자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더 좋고 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 화목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28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등장을 하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재판장과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에 대한 간략한 율법이죠. 첫 번째, 추수의 결실을 바치라, 장자를 바치라,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바치라, 이런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결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의 아이든지 첫 번째 결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여, 또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결실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인데요, 식물이나 동물은 괜찮지만은 사람이 첫 아이를 낳은 것도 동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장자를 바치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인신공양을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장자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18장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송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값으로 은 5세겔을 송수에 내어서 아이의 죄를 대속하라 라고 하였으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대속을 하는가 싶지만은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아이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 5세겔로 그 스스로를 바치는 것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장남을 되찾다라는 뜻의 피디온 하벤이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하여서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약자들을 보호하라 하는 것,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첫 번째 결실을 드리는 것과 들에서 죽은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이
대체 앞에 두 가지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한 군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할 것,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것,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것,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 것,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